붙었는데요. 송백송 목사님은 일찍이 은사에 관한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은사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인데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읽고 우리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강사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은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요. 우리 1절과 2절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후 한 200년, 300년 정도에는 간혹 교회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고로스라리아, 그래서 혀로 말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14세기 정도까지는 교회에서 방언하는 모습이나 기록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1650년경에 다시 이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1900년도에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을 하면서 이제 방언의 운동이 일어나고 방언이 많이 터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언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으로 볼 때에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한 자리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 아멘.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방언은 따라서 오순절 방언, 사람에게 하는 대인적인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어로 알아듣고 메데이는 메데오로 알아듣는 그런 복음의 목적적인 차원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절 원하는 방언은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자,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과 교제적인 차원에서, 기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드리는 방언으로 이 두 개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이 오순절 날에 많은 애국의 사람들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증거가 되고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들의 언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복음을 알아듣는 역사로 열매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하는 드리는 방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는 이런 방언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도적인 목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뭐요? 우리의 영어로 비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언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어로,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통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우지 않는 언어로 이 입술로 역사에서 방언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위로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그분은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일반적인 기도로 교통을 원하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든지 철저하게 교통하고 영교하고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뜨겁게 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심정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야로 기억하면서 그분과 일반적인 말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주야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그 영도가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 방언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중세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마틴 루터니 같은 경우도 방언과 병고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잔 칼빈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남용한다든지 주신 목적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끊었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레니우스라든지 오레기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뭐냐 하면은 방언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 부흥운동에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긴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60년대 토착화 운동, 70년대 부흥운동, 80년대 바이블 스타디, 90년대 뭐 제자는 흔히 나오지만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니까 어디든 교회 역사를 찬동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하늘산에서 이천수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셔서 할렐루야 여기에 강단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여기에 와서 방언운동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는 시발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은 심지어 강아지도 와서 방언을 받을 정도라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여기에서 방언의 역사가 정말로 강하게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원에는 지금도 그렇게 이어가고 있지만 그 뜨거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박수로 영광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 이제 우리 누님이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하고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방언이 뭔지 모르지만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여기 그 당시에 이렇게 잘라져 여기 와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여기 밑에서 기도하는데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저기로 올라가라는 거야. 그 방언 못 봐서 어떻게 올라갔지? 올라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는데 다음에 방언 받을 사람 여기 내려오라는 거야. 그래 아마 저 정도쯤 가서 앉았나 봐. 그래가지고 얼마나 방언을 달라고 부흥사가 돼야 된다고 땀 흘리며 몸부림을 쳤는데 제 느낌이 그분이 오신 것 같아. 손을 탁 눌리는 순간에 마치 몇천 번의 스프링이 눌러져 있는 것처럼 뛰어지면서 내 입술 속에서 막 혀가 풀리면서 뭐 중국말 같기도 하고 마이시 슝전짠사와 이러면서 막 방언이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주변으로 와서 그때만 해도 이천성 목사님이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을 받고 그랬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분이니까 그 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배짱도 있지 뭐 여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을 불림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또 건전하고 열매가 있으니까 그 운동을 그 초창기 때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은 데 있었지만은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방언은 중요한데 여러분과 저도 방언을 받아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요즘에 이렇게 좀 인터넷 들어가고 동영상을 보니까 요즘도 또 이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성경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14장 안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그 안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방언 자체도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말씀에 꽂히고 할렐루야 은사의 열매인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방언을 부인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방언을 주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줬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줬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의 방언의 역사면은 그 얼마나 성령님이 섭섭하겠어요. 그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성령님이 해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모든 문제
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하고 방언 사역을 하고 생명 사역을 하고 성령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힘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린 신자들은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방황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복음적이지 못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적으로 이런 사부에서 방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계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방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방언을 받아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있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젊은 세대 때는 굉장히 방언 은사나 금식이나 철학기도나 부르짖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고. 밥을 안 먹더라도 뭐 물질보다도 은과 금을 탐내는 것보다도 정말로 이 은사를 탐내고 거룩한 은사를 탐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왜 이런가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말도 꼭 지푸라기 은사라고. 그 예를 들어서 왕으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면 꽃 한 속이라도 귀하지 않겠어요? 왕으로부터 받은 어떤 5,000원짜리 시계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물론 은사의 등급도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를 방언으로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래야 영성으로 깊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 그걸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방언 운동을 요즘에 그 한국교회가 왜 이제 축복 운동도 비전 운동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기름 운동, 부흥 운동을 안 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야성도 약해지고 능력도 약해지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과 저도 뭐냐면은 자꾸 이제 성령 운동을 해야 되고 방언 운동도 해야 되고 기름 부흥 운동도 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방언을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로 딴 거 없어요. 방언을 받으면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기도가 능력이 생기는 역사가 있는 거죠.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지 모르지만은 방언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방언 받기 전에보다도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간절하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방언은 예수님에 가까이 가는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하는 이유가 근데 방언 받은 사람과 받은 여사가 가지고 있지만은 방언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열려 기도문에 열려 기도가 잘 돼 기도가 능력이 있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방언 기도는 사적인 욕심을 배제하고 순수한 기도하는데 유익하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힘이 들어가 있다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쏠리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서도 정말로 내 영광과 내 어떤 자녀와 모든 것을 위해서 이 힘이 들어가고 욕심이 많이 들어간 기도를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비전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은 순수한 기도라 순백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가장 교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뭐 어떤 큰 것을 달라고 이런 것을 달라고 막 하다가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심은 것도 없는데 그 큰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심지도 않고 눈물도 뿌리지 않았는데 그거 달라고 한 거 다시 취소하세요. 그런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 순수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방언 기도밖에 없어요. 자꾸 방언 기도 올리다 보면은 주님과 순수하게 조건 없이 정말로 교통하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언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실제 마귀도 듣지 않다지만 하나님에게 오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봐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은 일반인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잖아요.
방언 기도하면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주님은 뭐냐? 그 비밀적으로 너와 나만 알고 기도하자고 하는 차원으로 방언 은사까지 주시면서 은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니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방언 기도는 뭐냐 하면은 예언은 믿는 사람을 이해하고 22절에 보면은 또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한 거라 그러지만은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따라 어린 신자들의 표적이 된다 이 말. 자 보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막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면 성경적으로 약속된 은사가 방언이 저 사람에게 임했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표적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정말로 부러워하고 그걸 귀하게 하고 그랬다고. 옛날에 우리 집에 어떤 분은 아가씨 나와가지고 우리 누님이 기도를 시키는데요. 방언으로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도 그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저도 그래도 방언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주님이 교통을 원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방언 기도는 영성으로 깊어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기름 부음 운동하는 종들은 뭐냐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받은 자밖에 모르는 그 신비한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적으로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혼자 기도할 때 상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영성 개발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딸의 방언은 제 같은 경우더라고 방언이 깊어지면 통변과 예언이 거의 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가 자꾸 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방언을 자꾸 쓰지 아니하고 방언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꾸 뜨겁게 방언 그 비밀적인 기도를 연결을 자꾸 안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둔화되고 약해진다. 자꾸 부족하지만 처음에 방언이 매끄러지 않은 것 같고 뭐 예쁘지 않은 것 같아도 상관없어도 자꾸 방언을 하다 보면 뭐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통변이 오면서 예언이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영적으로 개발되고 영적인 거성이 되고 영성 개발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은 사람은 10가지 은사의 말이죠. 저렇게 한건 사람은 몽탱이로 받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안 받아도 큰일 한 사람이 많아요. 마틴 루터님 같은 경우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방언과 신주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칼빈님도 뭐예요?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무디 세계적인 붕사도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잔 웨슬러 목사님도 뭐예요? 방언을 못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도 방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안 받아도 이렇게 종교개혁도 할 수 있고 성령님 기름 부음도 할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고 큰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못 받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방언을 받은 분 이천성 목사님이라든지 신영교 목사님이라든지 아멘 좀 해봐. 할렐루야. 이런 종들은 나름대로 다 그래도 또 방언을 받은 분들이 뭐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간에 주실 바에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고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그랬더니 사도 바울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는 방언하기도 원한다. 이제도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러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왜 통변과 예언이 필요해요? 예언하고 통변하는 뭐냐?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거룩하신 뜻을 인지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남은 삶을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여서 주시는 하나의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 통변과 예언이 필요한 거지 통변과 예언을 해서 뭘 얻으려고 그러고 뭘 신령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마치 뭐 예언에 하여튼 뭐 단인천 돼가지고 무엇을 물질을 얻고 명성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이든 공적이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 시대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정말 나의 환경 속에서 어찌하든지 주의 영음을 듣고 주의 뜻을 알고 그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자녀라 이 뜻
그 비전을 알면은 그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친 대로 살아나고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누님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좀 많이 했잖아요. 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어디 조그만 그 초가상관 같은 데 저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더니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다닐 사람인데 근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나보고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소망을 주는 부흥사가 되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을 믿고 나 같은 놈이 무슨 부흥사가 돼.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영업인지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남겨져요. 자꾸 와닿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부흥에만 쫓아다녔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부족하지만은 부흥사가 된 것처럼 그 제 길을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부흥사가 붙자도 몰랐는데 그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는 나보고 부흥사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하나의 그것이 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방은 곧 어쩌면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안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조명을 주고 감동을 주시지만은 그럴 경우도 있을 때 잘 적용하고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방황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맨날 그 자리에 돌지 말고 좀 직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방언을 자꾸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느끼는 그런 게 있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알아. 그런데도 그분이 옛날에 이단성 있는 사람한테 가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 수시로 신문에 나오고 의에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꽤 있고 제가 기억으로 한두 번 남아있다. 그게 뭐냐면 공부도 좋고 배움도 중요한데 너무 욕심에 잡혀가지고 너무 치우친 이 바란스가 없는데 가가지고 이상한 공부를 해놓으면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차라리 뭐예요? 그럴 땐 멘토가 없는 게 낫다고. 좀 잘 하지 못해도 좀 투박한 것 같아도 좀 멋이 없는 것 같아도 차라리 정말로 공부하는데도 순수하고 균형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젊은 사람이 안타까워서 내가 하느니 그런 사람을 제가 근래에 만났다. 그거 아니거든. 그렇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사도 바울님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따라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말로 그분에게 하도 좋지만 방언을 받아서 그분에게 자꾸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큐티하는 시간에 새벽 시간에 자꾸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비밀 기도하기가 좋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꾸 그 비밀을 주님께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 바울님은 뭐예요? 예언하기도 원하고 방언하기도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들 많이 일으켰어요. 은사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달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너희를 방언하기를 원해.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예언하기를 원해. 그의 소원은 곧 성령님의 소원이고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사도 바울 같은 거 보세요. 그렇게 가말리안 문도를 공부한 사람이고 수급만 던져도 병이 나는 사람이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는 사람이고 신약 성경을 다 계시받아 쓴 사람이고
이런 사람도 가가지고 모여서 집회할 때 안수하니까 그 12명이 전부 다 방언 받는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대망회가 일어나고 방언 일어나는 집회도 일어나고 이런 대역사를 이루고 이랬는데 뭐 조금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좀 뭐 언어를 좀 안다고 해가지고 왜 성경적이 있는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을 빼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크게 뒤에 사람은 두 종류. 힘을 빼는 마이너스 형이고 힘을 더해주는 플러스형이 있어. 그 사람만 만나면 부정적인 거, 비판적인 거, 뒷담화적인 거, 한숨적인 거, 낙심적인 거, 절망적인 거.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빠져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거, 생산적인 거, 믿음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오고 귀에 들어 하나님의 역사할 거야. 만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축복의 날이 올 거야. 기적의 날이 올 거야. 아멘 할렐루야. 구강대는 올 거야. 너의 내가 올 거야. 소강의 날이 비칠 거야. 할렐루야. 만나면 자꾸 마음에도 플러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응? 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방언하고 이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아.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을 바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힘 빼는 말로 하고 낙심 있게 빠른 행동을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네. 그래서 그럴 시간이 있거든. 난의 성경 구절에 대해서 좀 연구나 하든지, 이미 대중화가 되고 이미 당연화가 되고 이미 성경대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50년 내다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힘 빠진 행동을 당신이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면 아멘 하시고. 그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아, 제가 요즘에 그런 게 느껴요. 아, 그래, 인간감도 좀 넓혀야 되겠다. 그 여성이나 남성을 너무 자기의 잣대로만 모아놓고 보면요 자꾸 비판해요. 또 내리 깎게 되고 문제가 된다면 좀 대인적인 자세로 사람을 봐봐요. 좋게 보이죠. 예쁘게 보이죠. 할렐루야. 자연감도 그러겠지만 제가 성경감도 그래. 물론 성경을 세밀하게 현미경적으로 분석적으로 중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정말로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좀 이 통큰 리더십을 있듯이 통큰 이 자세로 좀 하나님의 적으로 예수님 스타일적으로 좀 성경을 좀 접근을 해야지. 좀 성령님 운동하는 사람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거 잘못됐어 그 문제가 물론 신비주의로 갈까 염려가 있지 그거 문제가 있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 잘못됐어 자꾸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좀 진짜 학자는 뭐예요? 따라 이래 봐도 되고 박윤선 박사님한테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이래 봐도 되고 저래 봐도 된다고 그냥 자기가 어떤 연구한 그것만 어떤 전부인양 막 단정법 내가 요한계시록 보는데 단정법 귀신이 붙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 세계를 다 이해해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지만은 성령님 기름 부음 세계를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받음자밖에 모른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내가 받고 네가 받고 받는 거 잘하는데 그걸 자꾸 이단에 참재하지 말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훌륭한 중경학자가 안 나오고 영적으로 깊은 종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좀 통크게 좀 봐주면 안 되겠어? 할렐루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물론 잘못되면 안 되지만은 성경적이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커팅하는 거, 막 재단해버리고 막 잘라버리는 거, 그러면요 자기도 피곤하고 언제 율법적인 영성으로 잡혀가지고 자기도 피곤해. 고통 속에 살아. 그래도 침례교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순복음교회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주일날 장보러 간다고 장로교인들, 주일날 침 맞으러 간다고 침례교인 웃지도 않네. 그 나름대로의 좋은 점을 존중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전혀 마찬가지. 이제 봐요. 이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 독도에 일어나는 일들, 한국 영성적인 면,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잔잔한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옳다 절타 하고 할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부르짖고 불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 고치고 죽은 영혼 살리고 할렐루야. 물질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국내외 성교에 이바지하고 할렐루야. 넘어진 송을 세우고 이래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뭘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잔소리하고 쨍쨍거리고 독수리가 그렇게 말 많지 않잖아. 그냥 비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도 부자면서 그냥 이제 성경 가지고 쨍쨍하고 사람들 보고 쨍쨍하고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 받으면요 마음이 넓어질 것 같지 오히려 시기가 더울 수 있어요. 마음이 좁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님이 마음을 넓히라, 성경관도 넓혀라, 은사관도 좀 넓혀라, 인간관도 넓혀라, 생사관도 넓혀라, 우주관도 넓혀라, 목회관도 좀 넓혀라. 좀 넓어야 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다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어쨌거나 바울님은 그렇게 방언하는 걸 원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방언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18절에 가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따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그 기도가 두 가지 다 하는, 마음의 기도도 원하고 영의 기도도 원한다. 방언 기도도 원한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요? 내가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바울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영성에 대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뭐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겠다. 영의 찬송, 마음의 찬송.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일반 뭐로도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영어로 옛날에 신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방언으로 찬양 많이 해요.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방언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이랬을 때 그거는 물론 일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지요. 말할 수 없이 나리는 위로가 있지만은 방언을 깊이 들어가서 오시는 그 위로가요, 위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 여러분의 그 영이 열려져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따라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뭐 14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님이 고린도 교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있는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길 원해. 나 그 방언 말하는 걸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땡큐 감사하다고. 그런 대학자요, 성경에 계시받은 자요, 그 영적인 능력을 받은 자요, 예수님의 가장 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모델 같은 이 사람이 또 말하기를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방언 말하는 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슨 이유를 제고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마치 방언 기도하면은 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방언 받지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치부하는데 그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 방언에 대한 정말로 바울님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고. 이제부터 방언을 말하길 바랍니다. 방언으로는 비밀을 말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기에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만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막 방언이 터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막 우리가 모였을 때 그때만 해도 입추의 여제까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가 또 하루 또 연기가 됐네. 근데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안 왔어요. 찬송 인도. 그때 백 목사님 계셨으면 됐는데. 저 정도 앉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찬송을 뜨겁게 하는지 나보고 찬송 인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허락도 받지 않고 이게 강대상이 여기로 올라와 버렸네. 그때 강대상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보여야지. 웃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한반도 감도는 할렐루야 하면 막 뜨겁게 하면서 찬송을 한 30-40분을 인도한 줄을 믿을 건 알지만 인도한 줄을 믿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역사 이래 기도원 허락도 안 받고 방언 인도한 사람은 저밖에 없슈. 지금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 은혜야. 한번 생각해 봐요. 고등학교 하이스쿨 졸업하고 머리를 짧은 사람이 추리닝을 입고 와가지고 남진 씨가 왜 나팔 바지가 유행이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 짓고 그거 입고 와가지고 찬송 인도를 하는데 기도원 쪽에도 야 너 내려와 이랬으면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겠어. 그런데 한 사람도 제재함이 없었어. 한 사람도 제재함이 없었고 이거 완전히 부흥사 이상이 돼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찬송인도를 했으니 내가 첫 무대가 여기가 내가 첫 무대야. 여기 친정집에 무대 오면요 내가요 이 스타일이 안 나와. 아직도 웃지 않으면 정신과 가봐야 돼. 그래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있어. 얼마나 민망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입장을 찬송인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런 짓 하고 있어. 내 학습도 안 받았다고 그때는 세례도 안 받았단 말이요.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찬송인도 하고 있으니 그 내려오라 그랬으면요 얼마나 전산에 내가 창피하고 수줍고 창피했겠어. 아마 평생 상처 때문에 하늘산 안 왔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나 하고 지켜봤나 봐. 그런데 천영주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누가 찬송인도 했냐고. 저희 어느 기도원에서 만났더니요 나를 기억을 못하다고 막 섭섭해 죽겠더라. 사도 바울님도 말을 방언을 말하기를 기뻐해. 그러니까 뭐냐 여기를 가래 방언을 드리고 안 드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님도 방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푸라기 은사라고 이 썩어 빠진 말하지 않냐고 왕로로부터 보던 이 거룩한 이 기프트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걸 알고 정말로 사랑하고 물 주고 구름 주고 잘 갖고 와서 영적인 거성 할렐루야 슈퍼 크리스찬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경이 열리길 바랍니다. 기도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계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늘의 비밀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으로 당신 잘난 영어로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 방언 기도 10분이 10,000,000시간 기도보다도 월등하고 낫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방언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또 영이 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밀도 말할 수 있는 큰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갔을 때 제 주변에 사람은 못 왔다고. 사람이 왜? 그 사람이 그걸 뽑아내서 죄를 뽑아내서 어쨌거나 그 넘어가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14장 그름적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따라서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따라서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서 뭐가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왜요? 방언이 왜 없다 그래요? 방언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가르침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며 없으며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있으며 해야 있는. 옆에 사람보고 다 쳐다보면 시작.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예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며 병 고침도 있으며 말씀도 있으며. 그 무슨 여기에 재론할 말이 뭐 있어요? 자꾸 이상한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교수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 여러분이 잘 따라 성령으로 크게 좀 해.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은사로
강해주고 이 정말로 균형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만드는지 몰라 기가 막힌 거야. 지정의가 있어야 되듯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지. 예? 요즘은 말씀만 있어야 이게 뜨거움이 없는 게 성령님으로 뜨거워져야지. 은사로 뭐예요? 강해줘야지. 그 강한 용사가 되라고 주님이 무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를 받고도 안 써.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니 영적 야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잖아. 주신 것도 안 쓰려고 하는 거야. 주신 무기를 주신 무기가 크다, 비싸다, 잘나다, 길다, 뭐 능력 있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신 거 감사하면서 잘 곱게 간직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요?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예언이 또 문제야. 늘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건 따라 병 고치는 은사. 이걸 좀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 예배인가. 그러나 예언은 뭐야? 개인적인 경우가 많고 이루어져야 영광이 나려오거든. 근데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 같아. 여기 모임 가운데서 각종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체육관 집회는 시험치장이 이천성 목사님이 한 거거든. 그리고 헌신의 근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이름이 올라가야 사람이 모였어요. 방언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와 병 고치는 역사가 두 개가 일어날 때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 기도 많이 해서 예언을 해도 정말로 신령한 예언을 그냥 잘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냥 두리뭉실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신령한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복음적인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영광 돌리며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영어는 예언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 자, 그러면서 따라하세요.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뭐예요? 예언도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 덕이 파괴하는 예언은 필요가 없어. 방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개인에게 주셨지만 뭐예요? 공동체의 덕을 빼앗으면 안 돼. 덕을 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방언의 덕이 안 되면 할 필요도 없고 예언도 덕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로 여러분 덕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 멋있는 말을 해요. 39절에 따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결론에 가면서 예언하기를 서로 말하고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어. 그 방언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길이 없어요. 첫째로 따라 주여 나에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자꾸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남 맞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주는 그분은 의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딴 거 없어요. 이 부흥회를 자꾸 비를 맞으려면 비 오는 데 가면 비 맞잖아요. 눈을 맞으려면 눈 오는 데 가면 눈을 맞잖아요. 성령님 대방을 하고 성령님 이렇게 기름 부음 사역을 하고 이 방언 사역을 하는 곳에 자꾸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제가 통계 내보면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너무 방언을 받기에 사모하다 꿈속에서 받았는데 정말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혼자 성경 보고 있다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은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 사모하는 데 가서 방언 많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따라 방언 은사를 모든 은사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같이 때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안산에 어디 부흥회를 한 곳에 한 4번 5번 갔는데 그 목사님도 부흥회를 다니고 이렇게 괜찮은 분이고 저보고 그러더라. 성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부흥회도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야. 지금은 사경사도 많고 뭐 세미나 강사도 많고 찬양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문 부흥사, 내가 또 전문은 아니지만은 부흥사는
성목사님 세대가 마지막 세대니까 웃지도 않네? 건강을 신경 쓰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롱런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90이 돼 가는데 웃지도 않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영균 목사님이나 정말로 이 천부적인 재능을 받아가지고 부흥하는 부흥사들도요, 이제 마지막 세대가 별로 없고 이제 길러야 될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 요즘에 애들 말도 안 듣지만은, 금하지 마라. 여러분, 영적인 거 그만 제가 큰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받지만 했다고, 그 방언하지 말라고, 그만한 거예요. 그 죄가, 그 성령이 해방자가지고, 꿈에도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는 들은 얘기인데, 충청도에 어느 한 4분 남자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지 이래가지고, 집회를 참석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방언을 부인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방언을 부인하는 책을 써가지고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하고 이러다가 이분들이 거기에 이 기쁜 소식을 찬송을 부르고 하다가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불들에게 확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분이 누구냐면 침례교회 오한성 목사님. 이분이 그때는 농촌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아마 정확한 그 숫자가 하여튼 뭐 100호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는 데 가가지고 그 집회를 이제 막 자기가 이제 받고 하는데 그 동네를 거의 다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박해 시대니까 교회에 온 그 자매님을 머리끄디를 쥐고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데 그 자매님도 이게 이 환란을 극복해야 되니까 방언을 막 하는데 그 핍박하는 그 남자가 머리끄디 딘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방언을 해가지고 막 난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위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도 올라온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아마 내게 감 같은 평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젠틀하게 멋있는 목회를 하셔. 그래서 그분이 또 한 분에 있는 분이 뭐야? 김춘기 목사님. 판서를 그렇게 잘하는 분 처음 봤어. 기가 막히게 판서를. 그 한 분이 누구냐? 김기동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임시당회장인가 오한선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이러다가 무슨 얘기가 있을 때 해서 안 돼가지고 나가셨고, 그 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 있느냐?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시대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길이 없어요. 이제는 뭐 다른 바이블 스타디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내 능력 가지고 안 돼.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받아야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 목회자들이 10,000명, 20,000명 하는 걸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데,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펙이 짧고 나이도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오시며 그분 나에게 오셔서 말씀에 은사 주시고 방언, 예언, 신유, 통역, 영분별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분의 역사의 삶 속에서 이름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바울님은 뭐라 그러냐? 따라 적당하고, 적당하게 하고, 크게 좀 해봐요. 내가 좀 빌게.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한 번 더,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이요, 평생의 내 처음이에요. 공부, 일,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도가 넘으면 안 돼. 적당하고 질서가 있어. 요즘 번역은 뭐요? 품위 있게 하라 그러죠. 품위 있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떻게 혼란한 시대예요. 아까 그 어른들 시대, 우리 시대는요, 뭐 SNS 이런 거, 동영상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밖에 몰랐어요. 그냥 금식밖에 모르고 철학밖에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데, 방언을 받으려면 엉뚱한 걸 사모한단 말이에요. 쉽게 의뢰 받으려고, 쉽게 뭘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미련할 정도로 정말로 그 은사를 사모하고, 사모하며, 사모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께서 큰 은사를 사모할 때 주님이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은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님 같이 학적이면서도 가시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말씀도 방언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균형 잡힌 큰 이 인간 빌딩, 인간 거성, 인간 천맥 같은 큰 종들이 21세기 모델 기도원에 모인 여러분과 제가 되어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영적 품위 있게 방문하고, 영적 품위 있게 방문하고, 영적 품위 있게 신학을 강의하고, 영적 품위 있게 설교하고, 할렐루야.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통성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박은혜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70년대에 다시 영성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여져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